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시간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큰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참 찬양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양선우 부장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 셋째 주일 중등부 울림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또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모든 삶,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중등부 울림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중등부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복된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험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내년 한 해 동안 중등부 친구들 대표와 섬기는 일꾼을 뽑는 총회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울림 공동체가 주님께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이 자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은 우리 김하인 학생이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우리 또 집에서 줌으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드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초까지 켜졌고 이제 하나의 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초가 하나씩 채워져 가면서 우리 마음도 좀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초의 의미는 나눔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이 기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했을 때 또 어떤 상황에 기쁨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 기쁨에 대한 답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서 찾았으면 좋겠다.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라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방금 세 번째 초의 의미에 있겠죠. 나눔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이제 감사 후원금을 모집했고 그 후원금을 이제 연두금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전달을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 선물들 저희가 구입해서 이미 다 포장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중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이제 교역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훨씬 많은 후원금이 모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그 후원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번에 미얀마 저희를 위한 평화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미얀마의 그런 평화를 위한 그런 미얀마를 위한 그 후원금으로 저희가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의 그 상황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콘서트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지속되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이 조금이나마 미얀마의 평화를 이루는데 보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과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미얀마를 도울 수 있고 또 우리 연두꿈터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떨 때 기쁠 수 있을까 좀 묵상해 보시고 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이 십계명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십계명이 단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가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표로서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주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 있어요? 들어봤어요? 성막이라는 글자? 안 들어보셨어요? 성막. 뭐 텐트 같은 걸 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글램핑을 가거나 그러면 뭐 그런 비슷한 이 천막 텐트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이제 쉽게 짓고 이렇게 풀었다가 다시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텐트 성막을 짓게 했는데 흔히들 이 성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네,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해 보자면 이 성막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이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또한 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인데요. 성막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성막의 구조를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은 크게 외전 이미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막은 크게 외전과 내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안쪽에 있는 좀 큰 성막 말고 이제 바깥의 뜰과 이 안에 있는 텐트 같은 모양으로 이 둘로 나뉘는데요. 그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내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내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저 가운데 칸막이가 있죠. 이 칸막이 안쪽으로 더 좁은 공간 거기가 지성소고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성소가 됩니다. 뭐 지성소와 성소 얼핏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요. 지성소에는 보다시피 언약궤와 그 안에 증거판이 놓여져 있고요. 성소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뭐 떡 같은 것을 올려두는 그 상이 있고 또 이제 등잔대와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 기물이 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에 놓여 있는 이 증거궤 그 안에 있는 증거판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법이죠. 즉 저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장소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상 또 등잔대와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장소가 이 성소다
장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성막은 이 성막의 내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이 성막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이긴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당사자들을 위한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재료를 쓸 건지부터 길이를 어떻게 할 건지 넓이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아주 상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그냥 지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빨리 넘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 구절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기억해야 할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두 가지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장 2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아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으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소중한 장소인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예물을 백성들로부터 모으라고 하시는데 이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백성들이 드리는 순수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를 짓는 이 성막을 짓는데 불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섞여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남의 장소인 성막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모으는 데는 이 백성들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그런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도면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했지만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바꿔서 화려하게 만들다거나 또는 뭔가 좀 아까워서 예물을 좀 아낀다거나 또 어디 부분은 좀 더 크게 짓고 어디 부분 좀 작게 짓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로서 이 성막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에는 뉴스에서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가끔 뉴스를 보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게 엄청 큰 백화점인데 저희 백화점 가운데가 뚝 하고 무너져 버렸는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화려해 보고 튼튼해 보이는 이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건물을 짓는데 사용되어야 할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되죠. 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진 설계를 잘 하거나 또는 기둥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기둥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뻐 보이기 위해서 기둥을 줄였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건축법을 지키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관을 해친다고 건물을 바꾸거나 또 무너질 위험의 징조도 보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였던 이 상황의 상품백화점은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사고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이 성막을 인간이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짓는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당시 출애굽의 감동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지어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은 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동을 할 때에도 어딘가에 정착할 때에도 이 성막은 이 백성들의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중심에 함께 하심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막은 어디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성막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좀 정리해 봤는데 아마도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예배 자리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교제하는 그런 자리도 모두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그런 예배 자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묵상했듯이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또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또 부모님이 반강제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또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시험이 걱정돼서 좀 도움 좀 받아보고자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세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그 시간만큼은 지금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배를 드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만남의 자리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모양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좋으니까 찬양만 열심히 부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는 길고 지루하니까 잠시 귀를 닫아두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또 내가 잠시 시간 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PPT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시면 나오는데 지성소와 성소 이 사이에는 저기 맨 위에 글씨에 나오죠. 휘장이라는 두꺼운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휘장으로 두꺼운 천으로 막아두셨어요. 그렇다면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꼭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해 가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요. 오늘날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두꺼운 휘장도 동시에 같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담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스스로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22절 전반부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어디가 됐든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성막을 짓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품어내서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